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쿨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드셨느냐? 미디안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부르짖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고통이 가져다주는 유익이고 그것이 고통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부르짖은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술이나 마레에 한지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원의 대답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지금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냥 고통 때문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는데, 자기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셨는데 왜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 고통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인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 말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때 당시 삶이 참 어려웠잖아요. 미디안에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준비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다 할지라도 물건 하나를 살 때 해도 그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물건을 화려하게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적게 드렸다 응답하시지 않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므를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면은요, 깨닫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왜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상황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 싶으셨는데 기드온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두려움으로 가요. 이게 확신으로 가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상황적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수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번제로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같은 민족이다. 같은 가족이다. 그러면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이 일,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기 동족이며 자기 가족이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얼마나 두려워했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살펴서 깨달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수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기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찧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버지는 아버지인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을 이렇게 파괴하였다면 신이 벌을 내려야지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 신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신이 벌을 줘야 진짜 살아있는 거지, 그런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뿔뿔이 흩어졌겠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보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또 두려움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참 이것을 큰 그림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고통을 겪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그 고통이 심해서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춰야 되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거기에 대한 확신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원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누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가장 간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기적을 행하다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이며 자세이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간절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간절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이적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적을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요. 누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2023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보다 하나님의 훨씬 더 간절히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것이 뭐냐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기도원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그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미디안과 맞설 수 있는 기도원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더 크게 느끼시고 그 백성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22년이 다가가고 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더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한 나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